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41조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걸 다 이룬 죽음이라는 겁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본래 원어는 완불했다, 완납했다,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내면 세금을 다 완납했다는 표시로 영수증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던 문구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런 그 문자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종이요, 외인이었어요. 외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죠. 이 겉옷은 거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제는 거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십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다 해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피할 것을 피하라는 거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거예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피해야 하는데 이 다른 교훈은 무엇과 다른 교훈입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것은 다 다른 교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교훈이어야만 올바른 교훈이고, 그렇지 않은 교훈은 다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비슷해도 안 되고 달라도 안 되고 틀린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주님과 말씀과 다른 교훈들, 인간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들 왜 피해야 합니까? 4절 5절이 설명하죠.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하게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생산하게 되고 그 결과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하며 결국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은 다 틀린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 말씀과 다른 교훈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피하랍니까?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랍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요, 쫓아다녀야 할 것이 아니고 돈도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부는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이고 돈은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부를 쫓아다니다가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돈 자체는 귀한 겁니다. 많을수록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부와 돈은 쫓아다녀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부와 돈은 사랑하면 할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부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먼저 시편 112편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어떤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들은 보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어떤 보상입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말씀에 의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덤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덤으로 받으면 뭘 하랍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부하려고 쫓아다닌다고 부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하려 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고 경고합니까? 9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합니까?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뭘 따릅니까? 11절 하반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6가지 덕목을 말하죠.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경건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 받은 것이 사랑입니다. 인내는 그야말로 참고 견디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인내고 또 온유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요. 온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배려와 친절로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늘 여유 있는 상태를 쫓아가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상태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덕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일상적인 덕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싸우라 가죠. 싸우라. 어떤 싸움을 싸우랍니까?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라 하는 뜻이에요. 믿음은 전투적인 자세로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을 바라보고 가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의 상이죠.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바라보는 상,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싸우게 하고 달려가게 한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현장인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죠.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일 자체가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참호가 되어야 합니다. 참호. 어떤 대적을 향해서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참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을 피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덕목을 실천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싸워야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확실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피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피할 것을 피하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우고 쫓아야 할 것을 쫓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